다 궁금해할 것 같지만 특히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이슈인 것 같아요. 바로 술에 대한 건데요. 네, 술 먹지 말라는 성경은 없지 않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뭐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다. 뭐 이런 한 잔 정도 괜찮지 않냐 이런. 네. 먼저 뭐 주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주는 술이고 초는 담배 얘기하는데 주초 문제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수준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말 잘 믿는다면 술, 담배 조금 해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다. 또 그러나 또 조금 나가면 진짜 잘 믿는다면 그거를 안 할 것이다. 넌 술 먹으니까 구원 못 받아. 이런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내 목표는 졸업장 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고 또 뭐 고시를 보고 뭐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사람하고는 학창 생활하는 게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졸업장 따는 게 문제인 사람은 학교 다니는 게 지겨운 거야. 계속 잠자고 놀고 시간 때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즐길 것을 찾으면서 시간을 때우는 게 학교 생활 잘하는 거겠죠. 그러나 내가 학창 생활이 내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한 시간 한 시간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수업 시간에도 하나로 더 배우려고 하고 쉬는 시간이나 자습 시간에도 더 열심히 살고 그러겠죠. 신앙생활에서 술, 담배의 문제도 이제 그렇다는 거죠. 나는 구원받는 장땡이야. 끝이야. 이런 사람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좀 즐기면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신앙이 정말 성장하고 성숙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살아가겠다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술, 담배 문제를 스스로 정리할 때가 있지 않을까 이제 하는 거죠. 성경에서 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이 술에 대한 그게 상당히 열려져 있고 권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 속이 좀 안 좋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러니까 약으로 그 당시에는 약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포도주 한 잔씩 하면 이게 혈액 순환을 돕고 또 건강에 유익할 수 있고 뭐 실제로 그런 뭐 논문도 발표되고 그러잖아요. 뭐 포도주 한 잔 정도는 뭐 소화도 돕고 또 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별한 경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포도주를 좀 쓰라 하는 권면도 있고 또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그죠. 그러니까 가나라는 지방에 혼인 잔치에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잔치가 막 진행이 되다 보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포도주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금기시된 것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보면 뭐 그 당시 어떤 문화적 배경 속에서는 그게 통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성경적 근거를 보면 술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그것을 끊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사실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조금 강화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음주 가물을 즐기는 민족이잖아요. 특히 이제 그 농번기에 막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이제 추수 가을 거지 해가지고 저장해 놓고 나면 농한기가 길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때 뭐해? 시간은 안 가고 겨울 밤은 길고 그럼 모여가지고 한 잔씩 한 잔씩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술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이게 유용하게 마실 수 있는 것인가, 적당하게 쓸 수 있는 것인가 그랬을 때 이게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은 먹어봤나 모르겠지만 술을 먹으면 자꾸 늘어요 조금씩. 아하. 몸이 이제 적응을 하면서 그리고 또 술이 늘면서 자주 마시다 보면 이게 중독이 돼요. 그리고 어떤 술을 취해서 막 신경이 막 이렇게 정신이 뭐 끊어졌다 붙었다 하고 이런 알딸딸하고 이런 걸 느끼다 보면 더 센 거, 아. 더 빨리, 더 심하게 흔히 말하는 맛이 가는 거 아. 이런 걸 찾는단 말이에요. 아. 폭탄주도 만들어 먹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술에 빠지다 보면 그 탈무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듯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아하.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어. 이런 말과 같이 이게 절제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이 경고 그랬을 때 흔히 말하는 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한 적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잠언에 보면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는 눈 감고 마시면 되는 거냐? 그러니까 너무 문자적으로 보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 보면 이제 술 먹었을 때 현상들이 막 나타나요. 막 난 누가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나는 물침대에 누운 것 같고 뭐 이게 이제 그 잠언을 쓴 사람이 이제 술에 취해본 아하.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술이라는 게 사실은 먹으면 사람의 어떤 그 감각을 마비시켜 버리잖아요. 아. 이성적으로 절제해야 될 것들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속에 있는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맛보면 야 술이라는 게 정말 사람을 진솔하게 만드는구나 인간적으로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술에 호감을 이제 갖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술에 대한 문제를 우리 이제 몇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건강의 문제예요. 술은 어쨌든 좋게 얘기하면 발효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썩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을 먹으면 해독 작용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간에 무리가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에는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만 이게 계속 인이 박히고 술이 중독이 되면 나이가 들면서 술의 독성이 해독 작용을 능가할 때가 되면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술 문제를 얘기하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내가 옛날에 이제 처음 부목사 할 때 정말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 있어요. 그 병원에 이제 방사선과 그 원장으로 계셨던 어허.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간경화가 시작됐다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뭐 우리 뭐 간경화 그러니까 막 되게 막 두려운 마음으로 갔는데 이분 오히려 이제 의료계에 있으니까 담담하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사실 뭐 지금 올 게 온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이분이 옛날에 이제 개인 병원에서 이렇게 방사선과를 했는데 그 원장이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계속 끌고 다니면서 술을 먹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낮에도 막 술을 먹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술이 취해서 이제 수술을 못하면 대리 수술 무면허 대리 수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고 이러니까 끝나고 나면 또 술을 먹고 이러면서 이제 술에 같이 이제 원장하고 똑같이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간염을 앓고 이 간염을 이제 몇 번 앓게 되면서 이제 경고를 받은 거죠. 이제 간경화가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속도를 최대한 이제 줄이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청년들에게 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술이라는 게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신념을 떠나서 이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건강의 문제로 또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생활의 문제예요. 생활의 문제. 술을 먹으면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하루 저녁을 그냥 다 날려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오전 내내까지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 하나는 이제 신앙적인 문제인데 정말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를 찾을 것이냐.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번 이제 설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우리 뭐 불안함이라든지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은 내면에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표출해 주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영성신학에서는 그게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부르심의 사인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속상하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담배한테 다 꼬라물고 그래서 환기를 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거로 또 해결이 안 되면 또 뭐 술 먹는 사람 불러가지고 내 하소연 좀 들어줘 이러면서 하는데 결국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예. 그냥 뭐 같이 공감은 해주고 같이 울어줄 수는 있지만 술 깨고 나면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아무런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술 담배를 가까이 하기보다는 주님께 가까이 하게 된다. 마지막 문제는 이제 건덕의 문제거든요. 건덕, 덕을 세운다 이런 문제인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난 영원히 술을 마시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것처럼 그 뭔가 우리가 때로는 찬양단으로도 서야 될 때가 있고 교사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술을 먹는 걸 누가 안다 그러면 술 담배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이제 그런 이제 덕을 세우는 문제 나 개인의 자유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제 보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어쨌든 나는 이제 술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한 가지 사례만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것도 내가 부목사 때 얘기인데 근데 세 자매가 같은 이제 옆 단지 뭐 이렇게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남편들끼리 이제 좋다고 이제 술 한 잔 마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나왔는데 그 고등학생 하나가 이제 시시껄렁하게 하면서 이제 약간 버릇없이 했나 봐. 근데 이제 그 남자 건장한 남자 셋이 지나가는데 그 어린애가 막 그러니까 꼴보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이놈 좀 이렇게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버릇을 고쳐준다고 한 게 패버렸어. 그 얘가 다쳤네. 그리고 나니까 이게 엄청 이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어른이 미성년자를 그것도 여러 명이 집단으로 한 아이를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아이가 또 사실은 문제가 있는 아이였어요. 그 학교도 이제 중퇴하고 뭐 그랬던 아이인데 어쨌든 이제 건수를 잘 잡은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형사 고발하겠다고 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아느냐고 합의를 보면 내가 무마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정말 힘들게 고생해가지고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합의를 보고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술이라는 게 순간 막 객기 잘못 부리고 또 실수하고 사실 성경에 보면 술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사회에도 보면 모든 범죄에는 술이 또 반드시 이게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 좋은 거를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옛날처럼 무식하게 막 강요하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잖아요. 그쵸. 네. 얼마든지 자기의 신념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단지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할 도리는 안 하면서 이럴 때만 나는 신앙인이니까 안 먹겠다. 네, 이러면 진짜 싸가지 없이 보일 수 있으니까 다른 면은 우리가 솔선수범하면서 그렇게 내가 신앙적 신념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목사로서 원론적인 얘기를 이제 드립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이 영상을 보면 술을 당장 끊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